오늘 말씀 통해서 진리 대신 주님께 이끌려가는 새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세상으로 치면 이 시대 참 빠른 요즘 사는 사람들은 속고 속이며 삽니다. 속이는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지는 세상적으로 볼 때 자신에게 이득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속임을 당하는 것은 결국에 자신에게 피해도 오고 사람들이 참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참으로 아주 깊은 곳까지 속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냥 속는 것이 아니라 정교하게 영혼 깊은 데서부터 조작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요즘 예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요즘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시죠? 교묘하게 사람을 몰아가서 결국은 스스로 생각할 힘을 잃게 만들고, 끝끝내는 자기 뜻이 아닌 걸 자기 뜻인 줄 알고 끌려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무서운 것은 그런 일이 우리 삶에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홀로 단독으로 진리되어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죄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사단은 우리를 집요하게 그렇게 이끌려가게 만들죠.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그게 신앙 안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배는 드리고 기도도 하죠. 말씀은 듣습니다. 그런데 당체 삶이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을 움직이려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는 그 모든 것은 다 알고 있지만 당체 도저히 내 삶을 직접 돌아보면 실제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가슴은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방언 소리를 우렁차게 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인생에서의 발걸음은 그대로인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예배, 진리된 그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예배에 결코 끌려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정도 되는 상태에 있는 것이 진리에 끌려가는 것처럼,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세상의 용어로 가스라이팅을 스스로 시키고 있는 상황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집요한 것이죠. 기도의 말씀에 끌려가고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여전히 이 정도면 나는 천국 백성으로 합당하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내가 따라가는 것을 보면 뭘 따라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상태, 매우 무서운 상태입니다. 요즘 대형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크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안에서 딱 그 정도 상태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회개와 참회가 없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그리고 진리를 향해 정말 적극적으로 이끌려가지 않는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고, 우리가 그렇게 속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특히나 이 시대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할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진동하고 우리의 영혼이 움직이고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계시록 14장은 우리에게 진짜라 생각하는 내가 가짜에 끌려가고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가짜에 끌려가는 우리 시대적인 신앙이 그 현실이 결코 그냥 넘길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들었다면, 그것이 진리라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화인 맞은 자가 아니라면 율법적으로 모든 것을 알고 지키지 않으면서 예수님께 고통받고 저주받고 하이슬진저라는 얘기를 들은 바리새인들 같은 신앙이 아니라면 우리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봤으면 그 방향을 향해 돌아서야 하고, 진리를 알았으면 반드시 그 진리를 살아내야 한다라는 강력한 소망과 행동의 결단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앞에 여러분의 반응, 그리고 여러분의 온 중심, 그리고 온 영혼이 흔들리는 은혜가 확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통해 적극적으로 예배와 말씀에 이끌려가는 새빛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오늘 말씀을 가장 쉽게 여러분에게 이해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영향을 받고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끌려가려면 이 시대에 무언가 누구에게 설득당해서 가는 거라면 반드시 진리에 설득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체 무엇인지를 오늘 1절부터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은 세상과 구별된 무리들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마에 무엇이 새겨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자들이며, 이 새겨진 이름은 단순한 그저 표식이 아니라 삶을 이끌고 가는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하는 이 말씀이 그 사람들이 누구의 통제 아래 살고 있는지, 누구에게 무릎 꿇고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선언이 될 것입니다. 이는 종교적인 정체성을 넘어서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떤 방향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이마에 찍힌 이름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삶에 대한 방향의 고백이며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그 소속된 그룹이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는지를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아멘. 여러분이 오늘 4절에 나온 이 사람들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시 계시록 전반에 상징되는 바벨론은 영적인 음행과 세상의 타협을 얘기하는데 이들은 그것을 완강하게 거부한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존재라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단순히 스팟으로 머물러 있는 그 상태가 아니라 그들은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어린 양에 이끌려가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정말로 제대로 이끌려가는 자는 마지막으로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5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단순히 도덕적으로 정직한 자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흠없는 신앙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특성이 하나님 이름 앞에 이끌려가는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요. 그리고 인생을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이끌려가는 자요. 그리 살아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존재들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의 인생은 그 하나님의 이름에 영향받는 인생으로 이끌려가고 있는지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에 이끌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바벨론은 그의 이름을 베드사살로 바꾸고 그를 그들의 질서 아래 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의 이름 앞에 결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꿇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고 당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소속은 하나님께로 되어 있고 나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이름 아래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 그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고 무릎 꿇고 기도하죠. 그런데 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끄는 뜻대로 해달라고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 아래 있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자신의 삶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반응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움직이고 하나님 이름 때문에 거절하고 하나님 이름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이름 때문에 사자굴이라는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그는 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름 앞에 움직입니까?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삶의 기준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도 말씀을 알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보다 앞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이끌려 반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말로만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실제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억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완전히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이끌려가는 자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셋빗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끄는 삶을 사는 그런 귀한 흠없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셋빗은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 위에 새겨졌고 그 이름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냅니다. 단지 어떤 종교적인 소속감이 아니라 그 이름은 우리를 끌어당기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이며 삶의 방향을 절대적으로 인도하는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그 이름을 우리 앞에 두지 않고 우리 위에 두지 않고 나의 뒤에 나의 밑에 두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성도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결정하고 나서 내가 움직인 후에 하나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것이 잘된 일이건 못된 일이건 말입니다. 어떤 일이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바벨론적으로 아주 충족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또 내 뜻대로 만약에 안 되고 세상살이가 참 힘들고 팍팍하고 마음이 완악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움직인 후에 하나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기를 바라는 신앙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이끌려질 수도 없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건 오늘 말씀으로 치면 거룩히 구별되는 세상 신앙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음란한 신앙에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움과 경외로 따라가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그 이름의 익숙함 속에 빠져 있죠. 그래서 그냥
이런 정도의 상태면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로 사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죽어있는 신앙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명찰이나 이름표가 아닙니다. 그 이름은 나를 다스리는 주권이며 살아있는 권력이고 내 삶 전체를 이끄는 영적 질서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 아래 산다는 것은 이제 내 뜻대로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 뒤에 놓고 바른 세상 속에 걸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구별된 자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참으로 부담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면 거기에 모든 것이 이끌려가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나를 붙잡고 나를 세우고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 그분만이 나를 이끄실 수 있다 하고 적극적으로 그분께 여러분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끌려 살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격동하고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이 말씀에 움직여서 이끌려갈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름에 이끌려가는 자로서의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어린 양의 피로 열매 맺어 드리는 흠 없는 재물이 될 것입니다. 그보다 기쁜 인생이, 그보다 복된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이름에 적극적으로 이끌려가는 은혜가 우리 세비세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가 끝난 주일 중고등부 예배에 아이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찬양 시간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이제 저는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게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교사들이 깜짝 놀랄 만큼 진지했고 아이들도 말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달라졌습니다. 진짜로 달라졌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예배에 늦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보고 그리고 예배 끝나면 습관적으로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교회를 막 싫다고 짜증을 냅니다. 달라진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수련회 일주일 만에 완전히 원래 모습대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 아이들이 복음을 듣지 않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들의 인생이 복음에 완전히 이끌려가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수련회에서 한번 뜨겁게 가진 감정으로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지 하고 생각했다고 해서 내가 복음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보기는 힘든 것이죠. 복음은 방향 하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으로 복음을 받은 자는, 복음에 이끌려가는 자는 방향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복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복음의 방향대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복음은 들은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건 복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지식을 얻은 것이죠.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해 복음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 때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구주를 영접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은 그저 우리가 책 속에서 읽는 또 누군가에게 듣는 정보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반드시 바꾸는 방향과 그 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오늘도 우리를 이끄는 힘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죄와 사함의 소식을 선포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거정하고 복음에 이끌려 갔더니 반드시 그 사람이 인생이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바뀌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바벨론의 죄에 얽매여 있는 우리의 질곡을 풀어내고 거기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죠. 죄 사함의 소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능력이요 힘이 됨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이후에 세 천사가 세 가지 복음의 측면을 전합니다. 복음은 단순한 정보를 넘어 하나님께로부터 온 절대적인 메시지이며 능력임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 첫 번째 천사의 외침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시대를 넘어 그리고 모든 민족을 넘어 동일하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소식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은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복음, 만민과 온 시대에 선포된 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어떻게 해요? 경배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모든 섭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좋은 소식이 선포되었으니 모든 사람이 반응하고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우리 인생의 방향에 대한 수정 명령을 오늘 이 첫 번째 천사가 복음 선포를 통해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존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재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 세상의 즐거운 소식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신 복음에 반응하는 자가 되라.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자가 되라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늘은 지금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선포된 소식을 듣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야만 한다고 천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이후에 나오는 결과는 복음은 구원의 메시지인 동시에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 또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절을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인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도다 하더라. 둘째 천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고 그렇게 무너짐에 대한 이야기를 선언합니다. 바벨론은 죄와 타락, 세상 영광과 자기 중심의 상징입니다. 복음은 이런 세상의 중심은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는 선포와 함께 반면 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대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화려한 바벨론에 빠져나오게 하는 능력인 것이죠. 오늘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벨론의 상징, 그건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그 무너지는 것을 향해서 결국 너희들이 가서는 안 될 것이다 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외침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세상의 헛된 것, 무너질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결코 이끌림 받지 말라라는 강력한 경고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복음이 만민과 이 시대에게 죄에서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이름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길로 갔을 때 그들은 세상의 화려함 속에 거기에 이끌려 갔을 때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9절을 읽겠습니다. 또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나
10절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셋째 천사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경고를 합니다. 복음은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에 반응해서 하나님께로 반응하고 방향을 돌릴 것이냐, 아니면 그 방향을 돌리지 않는 상태로 세상의 소리를 향해 무너질 것을 향해 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에 던져질 것이냐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에는 세상의 질서에 이끌려가게 되고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천사들의 복음의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복음에 이끌려 죽음까지도 감수했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죠. 그는 복음을 들은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이끌려 하늘에 들려 올라간 사람이죠. 공회 앞에 섰을 때 그는 자기 생명보다 복음을 더 붙들었습니다.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복음 속에서 경고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천사 같았지만 그의 외침은 단순한 천사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리고 또 용기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복음을 제대로 선포했던 사람이죠. 돌들이 날아오고 죽음이 눈앞에 있었지만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그 서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영광을 보는 새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그 순간 진짜 복음의 방향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자요, 실패한 자였지만 하늘은 그의 죽음이 복되더라고 하늘 영광으로 두 팔 벌려 기다리는, 서서 기다리는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14장 13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들으니 하늘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더라. 아멘. 우리가 행위냐 믿음이냐 하면서 신앙적으로 싸우고 있는 것인데, 복음은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복음을 믿게 되면 반드시 그 복음의 방향성에 이끌려서 우리가 따라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지금 이후로 그 주 안에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복음 안에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믿음의 고백으로 소리를 들은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기적으로 머리 생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죠. 스데반은 그 말씀의 실제요, 서서 기다리는 주님을 직접 만나고 깊이 만난 성도였던 것입니다. 복음은 그를 시작하게 했고 죽음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들은 자가 아니라 복음에 이끌려간 주 안에 죽은 복된 자가 바로 스데반이었던 것이죠. 오늘도 복음에 끌려가는 한 걸음이 여러분의 생명의 산, 시온의 산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복음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복음을 머리로만 믿고 삶은 여전히 다른 방향 속으로 끌려가는 경우들이 참 많죠. 복음은 단지 과거에 들었던 그런 설교의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삶과 영혼을 이끄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폭발적인 능력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살아보겠다고 해서 잘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요, 홀로 설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의 능력이 외부 바깥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반드시 들어올 때만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께로 이끌고 무너질 바벨론에서 돌아서게 하며 짐승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복음은 위로의 소식이 아닙니다. 이 땅에 죄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르시는 것이고 그 능력에 따라야만 하는 성도로서의 명령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복음을 감동으로 받고 사는 그런 삶으로 그대로 둔다는 것, 그 참으로 안타깝고도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방향성 앞에 자신을 의지하고 있던 것입니다. 복음은 들었지만 실제로 세상 기준의 두려움과 편안함이 우리를 더 강하게 이끌고 있는 것이 그건 분명한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복음에는 중립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순간 내가 구원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심판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우리의 움직임과 반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외면한다면, 듣고 외면한다면 우리는 결국 짐승의 방향으로 끌려가게 되고 끝까지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자는 진노의 포도주 앞에 서게 된다고 우리에게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서 14장 13절에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새빛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주 안에서 죽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가장 축복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은 죽음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복음을 따라간 자들에게 하늘이 보증하는 보증서인 것입니다. 복음은 시작을 열고 끝을 준비하며 결국에는 우리를 생명의 시온산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서서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로 이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을 이끌고 있습니까? 있다고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니면 단지 복음을 알고만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 단지 알고만 있는 삶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여러분 복음을 향해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바랍니다. 복음은 단순히 좋은 소식으로 선포만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에게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거룩히 구별된 곳으로 다시 들어오라는 여러분을 향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부르짖음이고 서서 우리를 기다리는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요 소망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그 복음 안에 그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여 여러분들이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 끝에 하늘복이 있습니다. 복음에 적극적으로 이끌려 나가는 새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뭘 생각하면서 살고 있나요? 딱 한 가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생각하라고 하면 무엇인가요? 내 눈에 지금 보이는 어려움인가요? 힘듦인가요? 아니면 내 앞에 있는 자식들인가요? 아니면 내 직장인가요? 우리의 성도의 삶은 분명히 우리 삶의 끝이 어디인지를 항상 보고 그 끝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사는 삶은 지금의 삶을 허투루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현실이 즐겁고 지금이 즐거워야 합니다. 그래, 내가 당장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는 지금이라도 즐거워야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살더라도 마지막이 반드시 온다고 믿는 사람은, 마지막에 주님께서 심판하는 그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심판 앞에 그 끝 앞에 심판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의 준비를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조심스럽죠.
그리고 또한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분명하게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을 보여준과 동시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금 이 심판의 날을 내가 보여줄 텐데 너는 지금 대체 무엇에 이끌려 살고 있느냐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장면으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구름 위에 인자 같으니 곧 여러분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리한 낫으로 익은 곡식을 거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구원의 날 심판의 날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복음을 따라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성장하고 끝까지 성화되어 자라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친히 거두는 열매가 되어 그렇게 거두어지니라 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거두어졌다라는 것은 완전히 모든 것이 종결되고 영원히 지속되는 그 순간이죠.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전히 들림받아 함께 나아가는 상황입니다. 우리 18에서 19절입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던지매 20절도 읽겠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두 번째 장면은 참으로 무서운 장면입니다. 포도송이를 거두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매라는 표현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 복음을 듣고도 복음의 소리가 들리는구나로 멈추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쪽으로, 거룩히 구별되는 쪽으로 방향성을 틀지 못한, 반응치 못한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에 대한 강력한 심판을 보여주죠. 틀에 밟히고 그리고 성 밖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에서 제외된 자들입니다. 그들이 던져 버려지는 것이 온 세상에 온통 널리 퍼져 있게 된다는 겁니다. 더 섬뜩한 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해석해보고 신학자들도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그 심판의 날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것은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장면은 성도에게 미래의 환상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실제이고 여러분 믿음의 실존이고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반드시 구원과 심판으로 구분되어서 명확하게 우리가 심판의 날에 서게 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성도는 그 심판이 미래에 나타나는 것으로만 봐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이 된다라는 것, 그렇게 나에게 끝이 도둑같이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끌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그때에 구별하십니다. 여러분 구별된 자입니까? 믿음의 열매를 맺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복음에 반응하는 자와 외면한 자를 하나님은 완전히 구분되게 추수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나서서 예리한 날로 그들의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우리를 거두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진노의 잔에 모든 틀에서 짜여지고 그리고 그 찌꺼기가 온 땅에 버려질 정도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오늘도 내가 바로 이 자리에 심판대에 서 있다라는 심령으로 살아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의 추수가 다가오는 지금 그 거룩한 두려움으로 우리는 삶을 깨워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끝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구나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심판의 날 주님 손에 들려 아주 잘 익은 열매로 거두어지는 곡식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 우리가 들려 주님의 예리한 낫으로 주의 잘 익은 곡식된 열매로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을 믿는 사람, 그러니 이 땅에서 심판을 믿는 사람은 분명히 그 마지막 때를 미리 끌어당겨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비가 오기 전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비가 올 때 방주를 지으면 이미 하나님 뜻에 준행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에 맞지도 않고 전혀 구원의 길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하며 바로 그 자리에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셨을 때도 그렇겠지 하면서 그것을 미뤘다면, 다 준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노아의 가족도 우리 인류도 어떻게 되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미리 끌어당겨서 당장 오늘 올 수도 있겠다고 그 오랜 세월을 미련한 자로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그는 보지 못하는 일에 하나님의 경고를 아주 두려워 떨며 받아들여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이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실제임을 믿었고 그것이 그의 삶 전체를 움직이게 해서 구원받은 인생의 방주를 탈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한시도 그의 인생이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갈 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그날을 알았고 그 심판대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시도 쉬지 않고 영적으로 고민하며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증언하는 전도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의 복음의 고백은 분명합니다. 그의 마지막을 향한 고백은 분명했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이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왜요? 마지막 때 그 끝에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으로 자신을 붙들어 줄 것이라는 확신, 구원과 심판의 날이 존재한다는 그 확신 가운데 그 어떠한 것이 중요한지를 알고 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심판이 그를 조급하게 만들었던 것이 아니죠. 빨리 주님을 보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당장 내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가 가장 중요하게 한 것은 그날에 주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에 내 육신은 조금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섰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앞에 실제로 지금 놓여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내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을 믿고 아는 자는 지금을 다르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의 삶은 그렇습니까? 심판을 믿는 자는 말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결정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뜻에 이끌려 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이 인생에서의 사명, 내가 어디에 이끌려 살아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때론 다른 사람들에게 한심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때론 그것이 지금 현재 무엇이 중요하냐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것을 진지하게 믿는 사람은 오늘 내가 지금 무엇을 맡고 있는지를 반드시 물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과 구원으로 마지막 때 나를 보게 될 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텐데 나는 그때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설 수 있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그랬고 바울에게도 그랬습니다. 심판은 우리를 묶어 옥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깨우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눈을 감고 묵상하며 주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심판의 때, 그 심판의 때가 지금 임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 기도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지금 곡식으로 거두어져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벼운 일입니까? 내 인생의 사명입니까?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 그리고 내가 어디로 움직여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에 이끌려가는 삶은 참으로 오늘 13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 안에 죽은 자가 복되다라는 삶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끌려가라.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 믿음으로 맡겨진 사명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걸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고 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이름대로 살아라. 그리고 복음에 제발 좀 반응해라. 그리고 심판이 오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반응해야 된다고 할 때 우리는 그것 또한 밀고 알고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 그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내 피, 내 몸을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했을 때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 자신을 받아들이라는 주님께서는 깊은 초청의 진리의 메시지를 말했습니다. 오병이어의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이 있자 어떻게 했습니까? 피를 마셔야 한다고? 실제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께서 따라다니면서 하는데 그 주님을 따르고 그 주님을 선지자로 따랐던 아니면 기적 때문에 따랐던 갑자기 그 예수님께서 내 피를 마시고 내 몸을 먹어야 된다고? 이상한 것 아니야? 괴물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듣기는 들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결국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은 발걸음을 돌리기 시작했죠.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이름이 심판의 메시지가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따라오라는 메시지가 그것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는 종종 멈칫하고 멈춰서게 됩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 돼서건 또 그것이 지금 현실 상황에서 맞지 않아서건 어떤 경우에서건 사단은 그걸 방해하고 우리를 종종 멈추게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멀리,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른 쪽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피를 마셔? 몸을 먹어? 하는 것처럼 우리를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낯선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말씀은, 그래, 생명을 먹고 그래야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그렇구나 하고 돌아서서는 결코 복음의 방향으로 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그저 위로와 감동, 그래,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구나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요. 내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판이하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소속이 아니라, 소속감이 아니라 지나가다 어디에 들어가 있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권이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통제력이며 명령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대체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싶어 하는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예배가 나를 진리로 정확히 이끌고 가고 나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이끌려 가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설령 아무것도 모르고 했던 고백이라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너희는 대체 어디로 가려느냐? 복음을 먹는다는 것이 낯설고 어색하고 나에게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여 영생이 주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새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복되다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은혜로, 인으로 깊이 박혀 여러분 이마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이끌려 살다, 말씀에 이끌려 죽은 자, 그것이 여러분들의 묘비명이 되길 원하고 그것이 여러분 이마에 새겨지는 아주 영광된 면류관의 글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름이 새겨진 자가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아는 사람으로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이끌려가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그냥 머물고 소식 들은 사람으로 발길을 돌리는 자가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정말로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잘못 인도했다고 하나님께 크게 질책받을 일이고 어쩌면 심판받아서 하나님 앞에 불림받아서 들어가는 그 직전에 정말로 엄청난 질책으로 하나님 앞에 혼쭐이 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복음에 그냥 듣는 자가 아니라 그 복음에 반응하고 완전히 이끌려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복음이 심판의 경고가 여러분들을 격동하고 일으키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그저 끌린다, 말씀 듣기 괜찮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복음에 이끌려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제자들과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그건 분명히 쉽지 않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길은 제자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영광과는 거리가 먼 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 끝에 주의 이름 안에 죽은 자는 이후로 복되다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길 위에 걷는 여러분께 주님의 적극적으로 이끌리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격동되고 움직이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에 이끌려 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 이끌려 가는데 우리 인생들이 이끌려가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의 이름을 내 뒤에, 내 아래에 놓으면서도
주님 이름 아래 사는 자라고 그렇게 말로만 고백하는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복음 앞에 엎드려 복음에 이끌려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복음의 능력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에 빠져 있다 보면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 어떤 방향으로 이끌려가는지도 모르고 속임 당한 그런 상태로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구원의 그날에 심판대에 서는 자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삶 한순간 한순간이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격동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 완전히 이끌려가는 새빛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